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통일찬송가 533장 찬송 후에 최은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 열심히 살게 하신 후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역사함으로 우리는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고 더더욱 큰 것을 잡으려 이리저리 분주한 삶을 산 우리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은 어느덧 성장하여 푸르름이 짙어졌고 제 모습을 완연히 갖추어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잡혀있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건지신 하나님, 이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가 황폐해져 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나라의 고귀한 희생들을 후손들은 잊지 않고 그 값진 희생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이념도 분단도 갈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져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계획들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반석 위에 부활의 삼터 위에 세워진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의 가르침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갈등 속에서 상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섬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민의 권석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난받는 교우들 세포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되어져 함께 교제하며 떡을 띠며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풍성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6월을 시작합니다.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셔서 시행하는 계획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호위하사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안내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6월 6일 오전 9시 경희관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던 이 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4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4년 전에 어땠는지 우리 잠깐 영상 잠깐 한 번 1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계속해서 광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선언합니다. 청팀 마이너스 100점. 아니 내가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하트 하나 둘 셋 짠. 그 다음에 큰 하트 하나 둘 셋. 네 이렇게입니다. 시작을 선언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전에 했던 그 DNA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민 한마음 체육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준비한 손길들이 정말 어제도 보니까 어느 교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와서 연습하더라고요. 열심히 응원 연습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마음 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이렇게 상품도 많습니다. 1등이 뭐 아마 58인치 TV인가 그렇고 또 미싱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레인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전자레인지 보니까 많던데 네, 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사람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자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식사는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가스 버너나 뭐 이렇게 뭐 고기 굽는거나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 오셔서 함께 이제 돗자리 깔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못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오실 때에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체육대회 그 장소 제공해 주신 그 경일고등학교 참 감사한 건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그 교장 선생님 그래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군포인가 그 섬기는 교회 학교 이렇게 체육 관을 우리랑 똑같이 빌리려고 했는데 같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더라도 안 들어주시더래요. 근데 우리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해마다 우리 성민교회가 경일관광고등학교에서 체육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장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가져오신 쓰레기 봉투, 음식 쓰레기 이렇게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리모델링한 것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3부 예배 후에 신유상가 교육관 2층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총남, 총료 회장님 그리고 각 교육기관 부장님들과 또 지도교사들 함께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6월 10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AW 컨벤션 웨딩홀에서 이금단 집사님의 딸 김찬미 양과 우리 교회 청년 김수봉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토요일 날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곳에 이 예물이 씌워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사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며 또한 그 모든 영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해마다 매주일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끼리 보니까 되게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매일 보는데 또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유행가 가사 보니까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나눠서 인사해 볼게요.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부가 아니시라면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만일 무인도에 살게 되었을 때 꼭 가져가야 될 물건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1위로 예상이 되는 물건은 아마도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도 와이파이가 터져야 되는 거고 또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유용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궁금한 것을 네이버에 물어봤지만 요즘은 유튜브에다 직접 묻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살아남기를 유튜브에 묻는다면 유튜브는 생존 전문가인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영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어떻게 식수를 만드는지 또 어떻게 식량을 확보하는지 잠자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물을까요? 그 분야의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누가 물어볼까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음식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맛집에 가서 먹을 때 그 음식이 맛있다면 아 맛있네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궁금합니다. 비법이 뭔지, 양념은 어떤 양념을 쓰는지, 조리 과정은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는지, 도대체 비법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때로는 묻기도 하죠. 왜 물을까요? 나도 집에 가서 만들어 보겠다. 똑같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싶다.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목회를 잘하고 싶다. 나도 설교를 잘하고 싶다.
자신이 늘 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답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대답해야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소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질문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묻게 된다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벌에 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에 쏘였으면, 아프면, 부위가 퉁퉁 불어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빨리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야겠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에 얘는 그런 거죠. 뭘 발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벌에 쏘여서 퉁퉁 부었는데 된장 바르라고 해서 된장 바르면 이게 치료가 될까요? 네. 선생님 된장 바르라고 해서 된장 발랐는데 이 붓기가 안 빠져요. 더 아파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미련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서 정확한 답을 얻고 그 정확한 답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소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약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요? 약사에게. 병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의사에게. 그러면 소망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물어야 되는가 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장이셨던 이희대 소장님이 2007년 희대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로서 1년에 600명에 넘는 그런 암 환자를 수술한 명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책을 쓰게 된 것은 환자를 많이 치료해서가 아니라 2003년 자신이 대장암 인기 2기 선고를 받은 후에 이 병이 점점 더 진행되어서 4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4기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8년이 넘게 암 환자들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2004년에 대장암 2기 때에 이 두 번의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해 보니까 이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이 답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1년에 600명이니까 그 경력, 그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자신 안에 이 암이 퍼져나간 자신이 겪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이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자 유서를 쓰고 마음을 정리하고 2-3달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때 찾은 것이 신앙이었고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션 스쿨인 연세대를 다니고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던 제가 암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쓰임받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신앙심입니다. 신앙은 힘을 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10번이 넘는 이 암이 재발이 됐고 간과 뼈를 넘어서 한쪽 다리가 쓸 수 없는, 그래서 환자들을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조기구를 의지해서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중에 이 병이 점점 악화돼서 혼자의 힘으로는 바지조차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암 4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암 말기라고 하는 거죠. 말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분은 그 암 4기를, 암 말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음의 4기를 넘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호흡을 찾는 생명의 5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린 것이 자신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았어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은 암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암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그때를 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준비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곧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르쳐 줄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로 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의 제1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의 병의 다른 이름은 절망의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절망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때 언제 절망할까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을 찾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산수 공식으로, 초등학생이 아는 산수 공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절망보다 큰 희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1이라고 하면 희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절망이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세요. 올라가야 되잖아.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 수가. 네. 절망의 1이라고 하면 희망의 숫자는 뭐가 돼야 될까요? 2가 되면 돼요. 절망이 5라고 한다면 희망이 7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보다 더 큰 것을 찾으면 희망이 절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메뚜기 같은데 상대방은 거인이고 장대 같고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이 가진 것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거인 같고 장대 같고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겨야 된다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해서 이 희망을 찾는데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을 찾았어요. 그 희망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고 상대방이 우리에 비해서 강하고 거인 같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들어갈까요? 희망을 찾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절망하게 되는 그 내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절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앞서 설명한 고 이일의 소장님이 대장암 2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청청병력 같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디에다 희망을 품을까요? 현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의 희망을 품겠지요. 암센터의 센터장이니까 암센터의 센터장이 암에 걸렸는데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택해서 치료를 진행했는데 근데 그 최고의 의료진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사기로 점점 병은 악화가 됩니다. 그때 찾은 것이 하나님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시편 119편 14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47절 말씀인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번역이 참 멋있어요.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언제 일어났다는 걸까요? 새벽보다 먼저 일어났대. 언제 일어난 거지요? 깜깜한 밤중에. 새벽이 오기 전에 날이 밝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그때 일어났대요. 왜 일어날까요? 희망을 찾았어요.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 말씀 붙들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그 깜깜한 밤중에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참 멋진 말씀이에요. 절망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소망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온 그 사람은 그 말씀 의지해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어야 되고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히브리서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빠진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꼽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꼽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때리는 고문,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의 고통, 고통 가운데 들리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으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 공허한 몸부림을 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이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아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바뀌게 되니까 가치관도 희망의 관점도 우선순위도 그리고 자동적으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게 됩니다. 참된 소망을 찾았기에 방황하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은 갈망,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공부해서 이름을 높이고 성공해서 인기를 얻으며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소망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배만 채우게 되면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것을 먹을 수 없고요. 결국은 뭐 천억 수조를 가진 사람이나 중동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부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루 세 끼 먹는 거죠. 우리도 하루 세 끼 먹고 무엇을 먹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한없이 먹는다고 해도 그 끝은 있어요. 배부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돈들, 그 돈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먹기 위해서요?
이런 부자들 주변에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왜 모일까요? 그 부자에게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내 한 끼 먹는 것인데 내 돈 가지고 내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밥 사주고 뭐 하다 보면 그걸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 일이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럼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에서 느끼는 공허함보다도 풍요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등 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상에 올라갔더니 다 이루고 났더니 더 이상 할 게 없게 되는,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거룩을 향한 이 배고픔이 늘 있습니다. 자신의 배가 부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고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내 소유가 넘쳐도 소유한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고 그 소유로 남을 도울 생각 때문에 더 기쁩니다. 이런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신방 때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죠. 장 봐오고 그 더운데 그 주방에서 조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렇게 예쁘게 잘 진열도 해놓고 오시면 또 이렇게 마치 식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설거지 좀 도와주려고 하면 초대하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가라고. 내가 그냥 혼자서 조곤조곤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고 해서 정말 가요. 그죠? 다 가고 나면 혼자 남습니다. 그 주방에, 그 거실에. 다 먹고 난 그 상, 그 보면서 어유 참 먹기도 많이 먹었네.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할까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서 사서 고생일까, 피곤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까요? 안 그러죠. 정말 조곤조곤 하나씩 싱크대에 옮기고 그 설거지하면서도 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고 쉼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내가 비록 밥을 먹지 못해도 그저 음식 만드느라고 지쳐서 피곤해서 힘들어져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제일 시원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대접받은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냈더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내 얼굴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누구 때문이래요? 예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고 그 물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에 이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우리 15절 16절 말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돌아온 것은 욕이고 비방입니다. 공격이고 핍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 자세, 준비된 자세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부드러운, 겸손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 주래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이. 이런 모세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 빼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가진 성품일까요? 아니지요.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런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언제 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그런데 이 답과 어긋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땅땅 내리칩니다. 지팡이로. 온유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똑같이 1대1로 맞부딪혀서 그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온유함과 같이 연결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자세히 조심스럽게 잘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인데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안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만 있고요. 우리가 선한 양심하면 그저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원어의 정확한 뜻은 함께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본다.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 같이 보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볼까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왜? 내 마음에 예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래요. 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게 될 때에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를 신기한 눈으로 볼 거야. 참 신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왜 신기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다 퍼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 더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술 한 잔 딱 하면서 캬 하고 이 주일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스포츠 게임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런 재미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게 재밌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대답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답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근데 오늘 교회 왔더니 절망보다 더 큰 희망,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우신다.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말씀에 이제 제가 오늘 앞서 예로다가 고2대 소장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연관지어서 오늘 이 시간은 의학 시간이 아닙니다만 의학 박사인 전홍전 박사는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서 병의 원인을 따져서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맨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가? 세포가 고장이 나서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세포들이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병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또는 손상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환경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돼지와 야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멧돼지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래요. 같은 종류인데 집에서 크는 집돼지는 다리가 짧고 배가 뚱뚱하고 송곳니가 발달되어지지 않고 털이 다 빠져서 탈모가 있는 그리고 돼지열병에 약한 게 집돼지의 특징이고 그런 집돼지를 야생으로 보냈더니 이 집돼지 안에 꺼져 있던 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야생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몸속에 안에 있던 이 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송곳니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열병에도 강한 멧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복구된 거예요. 환경에 적으면서 살았는데 야생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니까 그 야생에 적응할 수 있었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하게 되는데 미워 죽겠다, 죽고 싶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전자 스위치, 이 암세포의 공격을 막아내는 T세포나 NK세포 등이 스위치를 꺼버린대요.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암세포가 우리의 이 몸을 갉아먹는 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스위치를 켜야 된대요.
유전자 스위치를 켜게 되면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스위치가 켜져서 막아낸대요. 이겨낸대요. 우리 몸을 지켜준대요. 우리가 켜야 될 스위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스위치입니다. 신앙의 스위치를 여러분 켜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끝났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신앙의 스위치를 켜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그 순간에 시편 119편 147절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힘을 얻어서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다 끝났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 끝났다고 하니까 내 몸속에 있는 내 이 세포들은 그걸 주인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다 끝났대 가만히 있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스위치를 켜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이겨내게 하신대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539장 찬송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와야 어떤 게 반석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너지는 소망이냐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신앙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의 반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낙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며 근심하며 찾아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신앙의 스위치를 다시 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따르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성민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섭게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물결이 높이 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소망에 닫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신앙의 스위치가 다시 켜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